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 중직자들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 지난 주일에는 뭐죠? 어린이 주일, 렘넌트 주일. 오늘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주일 이렇게 해서요.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 생각도 해보고 이게 꼭 필요로 하니까 언약을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 아이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잘 가르쳐야지 이제 부모를 공경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 뭐냐?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성공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세상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를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자녀를 기뻐하고 좋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부모는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썸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부모들은 자식에게 뭐를 요구를 하느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가장 기쁜 자녀고 그것이 바로 부모가 바람이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 말이죠. 그리고 잠언 3장 25절이라든지 이렇게 쭉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너희 부모를 청종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듣고 이 말이에요. 또 경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부모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 아주 가볍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러분들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뭐라고 하죠?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되고 오래 살면 좋은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르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라나서 또 자녀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저렇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그게 뭐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또 아비들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을 해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를 하지?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을 자꾸 가르치죠. 우리는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이래 되면은 자동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맨날 성공이래요.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 잘 믿고 또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에게 말대꾸하지 않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좀 틀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막 따지고 달라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물 사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마음에 있는 걸 글을 쓰기 위해 한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꼭 그 부모님에게 편지하는 이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더 좋은 거는 뭐죠?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물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필요한 대로 쓰게끔 돈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뭐 결국이 아니라 실제 그래.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규성이가 뭘 선물을 사준다 그래. 뭘 하나 요구를 하래. 그래서 뭘 해달라고 그럴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돈 달래요. 그럼 얼마나 달랠 거냐?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얼마나 달라고 하겠어요? 지가 주는 대로 받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자기의 필요한 거를 사겠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꼭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모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꼭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뿐 아니라 모세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자, 모세를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어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자, 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어요. 예? 언제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의 모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어요. 꼭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어요? 모세를 택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어요. 이 모세 얘기지만은 모세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예 모세 얘기를 하는데 왜 예레미야가 나오고 왜 에베소가 나오고 왜 이 요한복음이 나올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이제 깨닫고 나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생명 살리는 거라니까. 이걸 꼭 이래서요. 꼭 이거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하면은 자, 하나님이 언제요? 내가 생기기 전에도 나를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어요. 꼭 여러분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알고 계셨어요. 에레미야 1장 4절 5절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택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 말은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뭐죠? 믿게 하셨어요. 알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이게 꼭 오늘 낮에도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꼭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이 낮에 들을 때 또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또 듣고 해서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셨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데 어떻게 믿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러면서 부활하셨다. 이걸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는 요 속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 택하셨는데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인 그리스도, 선지자인 그리스도, 마귀의 열매라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깨닫고 듣고 나니까 이렇게 듣고 나니까 알고 깨닫고 믿고 이걸 믿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셨습니까? 자, 이러고 나니까 보세요. 안에도 계시고 함께 계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안다면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군가 이거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거기다가 생각해서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절에서 14절을 어디다 갖다가 이제 적용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 있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의 선지자인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1절 보면은 항상, 이거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사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보고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뭘로요? 이 말씀을,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보다. 그 다음에 뭐죠?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생각한 걸 가지고 깊이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집중.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거기에서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걸 가지고 이제 삶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포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포럼을 해야 돼요. 그래, 깊이 집중을 해요. 깊이 또 묵상을 하든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죠? 생각한 걸 가지고 정시로 기도를 하든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시 예배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제 뭐죠? 이때 여러분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모세 40년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인생이 이제 세 등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렘넌트들은 꼭 뭘 해야 되냐? 자, 렘넌트는 바로 이 속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죠? 학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학업. 근데 모세는 이거를 이 속에서 준비하지 않고, 모세는 이거를 몰랐다니까. 이거 엄마한테 말은 들었는데 사실이 몰랐어. 그래서 학업을 준비해. 그래서 학업을 렘넌트들에게도 꼭 알려줘야 될 게 뭘까요?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쌓아라.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을 보고, 세상 것도, 세상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 실력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수준이 높다 하는 거예요. 좀 실력 있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준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이.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들은 뭘 알아야 될까요? 지금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알아요? 다시 내가 공부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영인이하고 한나하고 지금 다른 사람은 다 저기 뭐 직장을 다 이제 방향을 잡았잖아요. 우리 권민석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요? 다시 내가 공부해야 되겠어. 해보세요. 잘 될 것 같아요? 권민석 집사 일찍 포기 잘했어요. 아니, 웃을 일이라 진짜라니까. 그걸 갖다가 뭐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가지고 40이 넘도록 막 죽으려나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40이 넘어서 변호사가 됐어. 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써주는
공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 공부만 막 크게. 공부를 대학 때부터 20년을 했다니까. 그럼 40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모르는 거야. 빨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학교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언제 해야 된다고? 어릴 때에 렘넌트에게 진짜 너희가 실력 쌓아라. 나중엔 그거 할 시간이 없다니까. 실력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준을 높여. 이걸 보고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이. 그 다음에 깊이는 뭘까요? 깊이. 이거는 내용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들어서 아는 것 말고 진짜 사실로 깊어요.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구나. 그것만 계속 부르짖으면 안 돼요. 맞습니까? 뭐 해야 되죠? 왜 최고인가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높이와 깊이예요.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게 되길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뭐죠? 깊이 있게 해야 된다. 깊이. 그 다음에 뭐죠? 뭘 알아야 되죠? 넓이. 그것만 보지 말고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맨날 그것만 그 예수만 해. 이제 이게 깨달아지면 뭐죠? 사람이 보이고, 사회가 보이고, 지역이 보이고, 국가가 보이고,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넓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깊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 글자 연습하는 게 아니라 눈을 여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잘 지도해주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죠? 자, 위의 사람, 자, 위, 옆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로만이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배려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배려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이해해야 하고 이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도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저런 인간이 있는가 막 뒤에서 막 욕은 못하고 나와가지고 계속 친구들 만나가지고 욕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애도 저 인간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맨날 이렇게 하고 막 또 뭐요?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밑에 있으니까 막 또 뭐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복음으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저 종이 준 거 있잖아요. 이거 그 속에 있는 거에 다 이렇게 이해를 해. 그 글자만 읽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위, 자, 높이, 깊이, 넓이를 알아서 위, 옆, 아래를 알아서 이미 몇 가지 나왔죠? 6가지가 나죠. 그럼 보세요. 과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현실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들어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을 보면 여러분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거기에 묶여서 산다니까. 빨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렘넌트에도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몰라.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은 과거잖아요. 그죠? 지금 하려니까 안 돼. 내 나이에 무슨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내가 하면 되겠어. 그 상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공부해도 지식 그거 다, 막 그때 배울 때만 알아듣는데 다 싹 까먹어요. 싹 다 없어져. 나이 먹고 배우면. 할머니들 공부하잖아요. 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도 다 그냥 그때 뿐이요. 어릴 때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그럼 내가 뭐요? 졸업장 하나 그거 가지고 나 어디 나왔다 이거 폼 잡으려고 하는 거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이걸 잘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자, 렘넌트들이 이렇게 딱 준비를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는 어디서요? 자,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뭐를 쌓나? 이걸 보고 실력을 갖추는 걸 보고 지성, 이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선택했는데 자기가 그걸 모르고 그냥 그 공부를 왕궁에서 그냥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내가 영인이하고 한나보고 늘 얘기하는 게 영어 단어를 외우라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안 들어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뭐야, 현재, 미래,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애들에게도 꼭 그거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세요. 꼭 단어 외우라고 하세요. 그거는 필요한 거야. 외우면 들어가면, 렘넌트에 들어가면 나중에 그게 그냥 들으면 알게 된다니까. 무슨 전치사, 무슨 뭐 동사, 비동사, 뭔 동사에도 다 그거 있죠. 나중에 그냥 말하면 다 되게 돼 있어. 그거는 학교 막 시험 볼 때 필요한 거지. 그러면서 말할 때 그냥 알아들으면 돼. 말하면 되고. 꼭 공부를 지금부터 하게 만들어야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몰라도 엄청난 실력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이때부터 이걸 가지고 이쪽에 일본의 서론에 얘기한 거 있죠? 여기에서 영성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준비했다는 말은 뭐죠? 자기가 그 이대로 그 자기 장인 집에서 살아가 보니까 자기 건 재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지? 내가 40이 지났는데 50이 돼도 그 모양이고 60이 돼도 그 모양이고 70이 돼도 그 모양이고 80이 돼도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거는 확실하게 아는데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거를 설명한 거야. 이거를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모세가 40년 동안 뭐를 준비했다고? 40년 동안 영성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안 되는 인간, 나는 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네. 그때 하나님이 딱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성이요. 그래서 완전히 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한테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렘넌트가 꼭 배워야 될 게 뭐냐? 모세를 통해서 5월 달에 배울 게 뭐라고요? 지성,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뭘 배워야 돼요? 영성.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 왕궁에서 40년 공주의 아들로 민족의 고역을 돌아보고 애굽인의 죽임을 당하고 미디안 40년 이들의 집으로 가서 목자 생활하는데 이들의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광야 생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언약 회복, 사명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걸 깨달아야 뭐가 필요하죠?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뭐냐? 어떤 환경, 어떤 배경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전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상처가 돼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 막 이거 상처냐 아니면 그게 발판이냐.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다 발판이 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완전히 그게 상처가 돼서 마귀의 통로가 돼서 평생 동안 고생하다가 천국은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겠지만은 실패의 인생을 살고 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에 꼭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지성, 영성, 이걸 꼭 준비해야 돼요. 세상을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있는, 꼭 이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1분이 중요한 거예요. 서론으로 얘기한 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알았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지성, 참된 영성, 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